17장, 18장이 내용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내용이 거의 같은데 그 보상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행위 때문에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칼빈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신자들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함이다. 이렇게 알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것은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격려. 이게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상이라는 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칼빈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15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15장이 헛된 공로고 17장이 행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17장이 수용의 근거, 그 다음에 18장이 이제 보상의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보상이 격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봅니다. 자, 638페이지 봅니다. 이신칭의를 뒤집거나 약화시키려는 사탄의 계략.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첫째, 칭의에서 행위를 대칠시키는 이유는 선행이 행해지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거나 행해진 것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의지하지 말고 영광을 취하거나 구원을 그것에 기인시키지 말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칭의에서 이신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에 이것은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다. 그럼 행위를 배제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은 자신의 영광을 배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신이라는 말은 행위를 배제하는 거다.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의의를 얻겠다고 하지 마라 하는 그 말인 거죠, 이게. 그러나 사탄은 뭐냐? 이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의가 얻어진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줄에 우리 확신, 영광, 구원의 유일한 닷은 우리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영광, 구원 이런 모든 닷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이제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 강요를 배우면서 나중에 제가 해설용에서는 설명합니다만 이게 내주하심이죠. 이게 내주하심이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이니까 항상 칼빈은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딱 이렇게 귀착을 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접붙임이라는 단어로 또 표현을 해요. 칼빈이. 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으로는 연합이라는 단어로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칼빈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언약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그 표현을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자, 이런 개념. 우리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복을 받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합하도록 접붙임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율법을 준수하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자죠. 선포하신 법적 약속들을 상기시키면서 여기서 율법을 준수하는 자에게 선포하신 법적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밑에 한 6줄 내려가시면은 신명기 7장 12절 13절이 있을 겁니다.
바로 요거거든요.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효과적일지 아니면 무효화될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것이기에 효과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추론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진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말을 사탄은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봐라. 7장 12, 13절에 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걸 인용을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칼빈이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각조 625 그 다음에 율법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모든 복에서 제외될 것이고 모든 범죄자에게 내리는 저주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이는 것처럼 저주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함을 해서 복을 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저주도 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저주밖에 못 받을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 율법을 통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기에 여기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세력에서 떠나야 한다. 육적 자유가 아니라 영적 자유다. 이 자유는 엄격하고 기진맥진한 양심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저주와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진정한 자유의 개념이죠. 이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율법에서부터의 자유. 이것은 이제 나중에 19장에서 이제 이건 19장에서 이제 자유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율법 준수로부터의 자유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도덕 폐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칫하면 이거 도덕 폐기론 되거든요. 자칫하면 이래 됩니다. 구약 성경 율법이 있는데 이거 필요 없다. 이거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여기는 자랑을 이야기하고 우리 사탄이 이신칭의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율법주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거 도덕 폐기론 쪽으로 나가거든요. 칼빈의 말이 그 개념이 아니다. 왜? 자유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율법에 그러면 율법에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 율법이 그 말이 아니다라고 이제 칼빈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써 어렵담을 받는 것에서 자유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다. 이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자유라는 율법에서부터의 자유를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19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니까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줄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함을 붙잡을 때 항상 이 자비함이 제가 볼 때는 칼빈의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저는 자비함 기독교 강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래서 자비함으로 회개하게 되고 자비함으로 행위가 인정을 받고 자비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뭐 자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김을 받고 막 이 엄청난 게 다 이 안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얻게 된다. 율법의 예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은 믿음으로 얻게 되고 율법의 일은 죄들을 깨닫도록 찌르고 괴롭히는 것이다. 아주 핵심적인 말을 칼빈이 딱 하고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바로 자비함에서 나오는데 그 확신은 믿음에서 얻는다. 아주 칼빈 밑에 각주 보시면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혜택을 바라지 마라. 아까 신명기 7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에 순종을 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하지 마라 하는 그 주제를 좀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는 것보다도 둘째 줄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의의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주어 행위를 요구하시거나 자신의 사랑으로 보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성취를 위해 그리스도만 임명하심으로 이루신다.
행함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좀 더 한참 내려가서 밑에서 5째 줄에 주님의 종들을 위해 보상을 준비했다고 기억할 때, 그래서 제가 좀 보상 이야기했습니다만, 죄들을 인식하고 보상을 폐지시킨다.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다면 율법이 우리를 위해 그 호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호의는 이러한 공로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뭐 혜택을 받으려고는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이 말을 지금 아주 단호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페이지 17장 3항에 보면 율법에 따르는 복은 왜 주시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자, 봅니다. 셋째 줄에 언약 아래 율법을 준수하는 자는 자가 받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다. 첫째, 여기 보면은 종들의 행위에서 돌이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수용하시기 때문이다. 행위는 꾸중을 듣게 되기 때문에 행위의 도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그분과 화해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부성적 관대함으로 응석을 받으시고 성도들로부터 응석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그 꼬마들이 부모한테서 응석을 막 하는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 좀 쳐,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응석을. 그래서 그들의 가치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행위를 영예롭게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응석이라는 단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보상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원중우 씨도 그 딸이 셋이라 그랬어요. 둘요. 네. 애들이 애교를 많이 부리죠. 엄마 사랑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응석이잖아요. 그런 그걸로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응석을 부리라고 그냥.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그분은 용서로 행위들을 수용하십니다. 행위를 수용하시는 이유는 용서다. 저 밑에 볼까요? 각주. 우리의 행위를 수용하시는 것은 칼빈이 아주 명석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받은 후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용서와 상관없이 행위를 수용하지는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647페이지 먼저 가서 답을 한번 보고 갑시다. 647페이지 봅니다. 자,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느냐면, 자, 647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행위는 용서받은 후에만 수용받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칼빈이. 근데 이 말을 하려고 칼빈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보면 646페이지 바로 그 전 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칭의를 정의 내립시다. 아니 앞에서 그 3권 11장 2항에서 이미 밝혔잖아요, 칼빈이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이신칭의를 이야기를 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647페이지에 가서 또다시 선행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앞에서 했던 말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결론을 내리는 부분 같아요.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자, 칭의를 정의 내려 봅시다라고 해놓고, 자, 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에 들어가게 된 죄인이, 이 말은 벌써 칭의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죄들의 사면을 얻고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자, 이제 칭의가 정의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다음 자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것과 같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지만 자기 옷을 입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이 말이 굉장히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자기 옷을 입은 것처럼 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게 아주 굉장히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원어를 보면서 정말 칼빈이 뉘앙스 굉장하다. 그다음 문장입니다.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 후 뒤따라오는 선행은 자신의 공로와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지금 행위는 용서받은 후에 수용된다고 그랬고, 용서받은 후에 행해지는 그 선행은 수용은 되지만 공로는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수용은 되겠지만 공로는 아닙니다, 이 말인 거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죄가 용서받은 후에 행해지는 행위를 그것에 가치를 두어서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자기 옷처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만, 그리스도 옷이지만 실제로는 마치 아버지 옷을 애들이 옷 입고 나가서 내 옷처럼 행동을 하지만, 여동생이 언니 옷 입고 나가가지고 지 옷처럼 막 자랑을 하지만 실제로는 지 옷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면 나중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언니한테 가면은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자기 옷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 옷처럼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은 인정은 받겠죠. 참 예쁘다, 참 멋있다 이라지만 그것이 받을 만한 가치가 되는 공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이신칭이라는 개념이 딱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후에 행함이 수용이 된다, 이 말은 공로라는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말을 칼빈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아주 다각도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좀 더 읽어볼까요? 466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 아주 이게 정의를 지금 칭의를 아주 총정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선행에 불완전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덮이고, 모든 오점이나 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분의 순결함으로 청결하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을 못하게 하는 모든 범죄의 죄책은 제거되고, 선행이라도 습관적으로 더럽히는 불완전한 오류가 매장된 후 신자의 선행은 어렵다고 여겨지거나 의로 인정이 된다. 수용이 되는 것이지 공로는 아니다, 이 말을 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47페이지에 가서 단 행위는 용서를 받은 후에만 수용을 받기 시작을 한다. 아주 칼빈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게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641페이지에 제일 밑에 수용되는 이중적 의미, 죄용서 후에 행함을 수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두 가지 의미. 첫째,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의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각주를 보셔야 되죠. 628번 밑에 각주 3권 23장 10항, 이게 바로 745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23항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논박 하잖아요. 자유의지 논박 이야기 하다가 하나님은 인격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인격을 본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간됨을 보시는 것이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을 보시는다, 이렇게 이야기 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아요.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를 보는 하나의 핵심 같아요, 이게. 근데 이미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넘어가서 추론하기를 인간이 옳은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부추긴다면 그가 얻는 구원은 그분의 완전한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함으로 죄인을 도울 때, 참, 한 페이지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자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카운터를 해보세요. 한 페이지에 한 번은 반드시 나와요. 한 번은 이게 칼빈이 자비함이라는, 이게 아버지 되심이라는 말이고, 제가 부성애라는 말로 바꾸는 게 좋다고 그랬죠, 항상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비함으로 죄인을 도울 때 그는 행위로 그것에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수용되는 것이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중적 의미가 뭐냐? 그 밑에 나옵니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 구절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두 가지가 뭐냐? 밑에 봅니다. 중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수용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대로 두면 전적으로 상실한 가운데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신의 자비함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이제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함을 베풀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수용은 인간의 의와는 무관하고 은혜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비참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격려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655페이지를 한번 갑시다. 요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을 칼빈이 지금 쓰는데요. 655페이지 가보면은 은혜인 보상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한번 봅니다. 첫째 줄에 명령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이유는 654페이지부터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654페이지 밑에서 6개 줄을 가보면 행위가 왜 덧붙여 있었을까요? 명령도 받기 전에 왜 하나님은 복 준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요 이야기를 지금 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말을 먼저 하실까? 이 말이죠.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복을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어떤 무엇을 행하라는 말도 하기 전에 일단은요. 자, 그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쭉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밑에서 셋째 줄 정확하게 칼빈이 답합니다. 어떤 행위를 고려하기 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혜택을 주셨다. 그래서 자비함 외에 그들에게 혜택을 주시는 다른 이유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행동하기도 전에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행함 때문에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하는 거다. 그 다음 넘어가서 655페이지에 명령하시기 전에 약속을 주신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약속한 것의 결실이나 성과에 대해 선행을 통해 묵상하는 훈련을 받게 하시고 선행을 통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복된 소망을 추구하게 하기 위함.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해야 되겠다. 복을 주신다는 것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묵상하는 훈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복을 먼저 약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율법이 나오면 좀 다르죠. 율법이 나오면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복을 준다. 이래 놓고는 조금 있다가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다음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642페이지에 이런 수용은 인간의 의와는 무관하고 은혜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비참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중생된 자의 행위를 기뻐한다. 5항의 내용,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 진짜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수용된 자의 행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의미하는 수용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조하여 양자됨의 수단으로 자신의 것을 구별하시고 새롭게 태어나여 새로운 삶의 순응토록 하셨기에 성령의 은사들을 부여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수용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자의 행위를 그분이 인정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수용이라는 의미입니다. 수용이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하고 싶어하는 수용의 의미입니다. 그 수용으로 부름을 받은 후 신자는 행위에 관해서도 인정을 받게 된다. 앞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 용서 받은 후에 신자의 행위는 인정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부름을 받은 후에 신자의 행위는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수단으로 그들 안에 일으키는 선한 재능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행위에 관해 하나님께 수용되는 유일한 길은 무슨 행위를 행했든지 간에 그분이 호의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너그러움을 더하심으로 수용하신다. 호의, 앞서 사랑이라는 말이죠. 사랑으로 인정된 자에게 너그러움을 더하셔서 수용하신다는 거다.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자녀들을 수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생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경성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얼굴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사랑하시고 영예롭게 보시기 때문에 신자의 삶이 거룩과 공의로 구성될 때 그분께 기쁨이 되는, 앞서 제가 응석을 부리는 것이라고 칼빈이 말했는데 신자들 스스로가 행함으로써 기뻐하잖아요.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이제 우리 여기 뒤에 있는 저 꼬마가 하연이가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러고 보면 이거 참 못 그린 그림이죠. 그린 거 보면 뭐 머리는 이따가만하게 그리고 말이야. 이게 뭐 이 팀입니까? 뭐 머리카락 이렇게 있고 말이죠. 그러나 그 나이 나라고 볼 때는 이게 그림이 아니지만 그 나이에서 그릴 수 있는 최고의 그림이잖아요. 그것으로 부모는 정말 그 나이에 그 어린 아이가 이 그림을 그리는구나. 그거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다는 거죠. 너 그의 신앙의 수준에서 그 정도의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주마. 이런 것이지 이 그림으로 완전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나중 커서 좀 더 예쁘게 바뀌어야 돼요. 이거대로 나이 들어가지고도 이렇게 그림은 얘는 조금 모자라는구나.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이제 칼빈이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응석이라는 말을 제가 아주 독특하게 제가 번역을, 아마 다른 책에는 그런 말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칼빈의 그 라틴어를 보면서 요거는 응석이라는 단어로 좀 번역하면 좋겠다. 그래야지 좀 쉽게 이렇게 연상이 될 것 같아 해서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보실 때마다 그 자녀의 그 삶에서 그 조금씩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그 기쁘시다. 그 다음에 경건한 자의 선행이 늘 불안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수용됩니다. 불안하지만 수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의미에서 의를 지키는 자에게 온정과 자비함을 베푼다. 또 자비함을 베푼다요? 그 자비함의 모든 언약에서 주님은 종들에게 올바름과 성화의 삶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런 너의 삶이 수용이 되는데 좀 부족하지만 수용을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너 성결하게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 격려하시려고 하나님이 보상을 하신다고 보는 거죠. 그래, 이거는 공로가 아니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공로가 아니야. 그냥 수용이야. 이 개념을 딱 가지고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결국은 올바로 삶이구나.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 이제 칼빈이 결론을 이제 내리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화가
뭐를 한다 그랬어요? 이 성화가 바로 의를 붙잡습니다. 붙잡는 띠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제가 페이지를 한번 알려드렸댔죠. 지난번에 어디였냐면은 634페이지 앞에 있는데 잠깐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34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중간에 칼빈이 이런 말을 하죠. 이신칭의를 말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수 있고 그 의로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성화를 붙잡지 않고서는 의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화를 붙잡기 있어야 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받은 것에 대한 칭의에 대한 결과 선행이라는 것은 행위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증거죠. 저는 증거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믿음의 증거라는 건데 그것이 있어야 자기가 칭의를 받았다는 이것이 스스로가 아까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자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어지면 즉 이런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나가고 싶어요. 내가 행한 것처럼. 근데 여기서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또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하게 안 빠지려고. 그 모tor사이클 그 스피드 경주하시는 거 보면 커브 돌 때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커브 돌 때 완전히 누워서 저게 안 넘어져요, 저게요. 그죠? 완전히 눕더라고 이게. 근데 그 방향 감각을 까먹으면 그 사람은 바로 이제 그렇죠. 근데 그 감각 같아요.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이 커브 돌 때 이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멋있다. 나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니까 내가 지금 교만으로 갈까 겸손인가 그 아슬아슬한 그 순간을 하면서 하나님 아슬하게 쫙 돌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있지 않을까. 그게 내가 볼 때는 기쁨이 아닌가 말이야. 찬송 치고 말이 발광을 짓는 게 기쁨이 아니라 저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서 겸손으로 치우치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 겸손을 치우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마침내 멋있잖아요. 저는 가끔씩 제가 하면서 멋있게 봅니다. 네. 저는 그 달리기를 뭐 잘 못하지만 이제 마지막 올 때 제가 가끔씩은 이제 한 100m, 200m 앞서두고 제가 있는 힘을 다 쏟아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제 한 10km 오늘 아침도 한 11km 뛰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200m를 막 숨이 막 이까지 차가면 더 있어 숨이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막 그러면서 한번 뛰는 거죠. 막 뜨겁게 목표에 딱 도달하는 순간 그 기분이야말로 뛰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막 그 심장이 터지는 그 순간을 딱 극복하면서 딱 도착을 하는 순간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소리가 이 멋있는 것 같아요. 칼빈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644페이지에 가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 중요한 부분은 조금 지난 것 같고요. 중간에 갑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644페이지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베푸는 목적 왜 영생을 베풀까? 그분이 우리에 의해 사랑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셔서 성경에 담겨있는 또 나옵니다. 자비함에 대한 모든 약속의 목적의 저자인 그분을 존경하고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분의 법을 준수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임무임을 기억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존경하기 부성애죠. 부성애를 갖게
위함임을 기억합시다. 다른 말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완성이 신자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올바른 행위로 자신의 부르심에 일치하려는 자에게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이유는 그분이 성령에 의해 선으로 인도하는 자에게 있는 아들이라는 참된 배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배지, 참된 배지.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문을 성도에게 열어주는 첫 번째 이유를 묻는다면, 그 철로 역정에 그렇잖아요, 그죠? 예? 묻는다면 문 열어주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겠죠. 그때 뭐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자신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단번에 입양하셨고 지속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입양이 된 자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저는 아들입니다. 멋있는 말 같아요. 입양. 그 입양에 대해서는 밑에 보시면 632번 각주를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할게요. 입양이 되었다는 말을 딱 생각을 하시면, 입양,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양자의 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라고 한다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항상 말할 때마다 여러 번 말합니다. 칼빈은 참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뭐 칼빈이 계속해서 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입양이 됐다는 것은 기도의 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도와 항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기도를 설명하기 전에 그걸 먼저 설명합니다. 양자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원의 서정을 지금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걸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늘문에서 대답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문 여시오. 자, 이런 말이겠죠. 문 여시오. 내가 들어갈 겁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문 열어라고 하는데 그게 문 열어주는 천사가 당신 누구요? 이러는데 못 들어가면 어떻게 큰일 났죠. 재밌는 표현 같아요, 칼빈이. 자, 칭의의 정의 앞서 우리가 봤는데 646페이지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647페이지에 그냥 아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갑니다. 648페이지에 요 말이 이제 뭐하고 이제 연관을 지어야 되느냐면 641페이지하고요. 641페이지 제일 밑에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말씀과, 그죠? 그 다음에 648페이지에 나오는 다섯째 줄인가요? 보면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했느냐? 성향을 본다. 의인의 삶으로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지만 의 자체를 실제로 성취했다기보다는 의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양심을 본다는 거고 인격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에 굴복되어야 합니다. 이 의인은 그래서 성향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인텐션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인텐션 정말 좋은 말 같아요.
intention을 본다. 너의 성향을 볼 것이다. 다른 말로는 양심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와 바울을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하는데요. 649페이지에 그 핵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12장을 보면 야고보는 어렵다 여겨짐에 대한 바울의 개념과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럼 무슨 개념을 말하느냐면 거기서 한 쭉 내려가시면 다시 말하면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보면 어렵다 여겨지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 여겨지는 방법은 누가 논하느냐? 바울이 논하고 선행으로 열매 맺는 의를 신자에게 명하고 있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의의 증거를 말하고 있다. 좀 다르죠. 방법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도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야고보와 바울의 말하는 그 칭의 의에 관한 개념은 우리가 의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 쳤을 때 반을 이렇게 뚝 잘라 가지고 이것이 먼저고 뒤로 간다고 본다면 전에 의를 얻기 전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이것은 의를 행하고 난 다음에 모습은 야고보가 말한다. 이렇게 보면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의를 얻느냐에 관심이 있고 야고보는 의를 얻은 자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심이 있는 초점이 좀 다르죠. 칼빈이 그 말을 마지막으로 18장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1, 2로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651페이지에 가서 시편 7장 8절에 있는 이 말씀,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고 두 가지로 해서 이 해석이 제가 볼 때는 시편을 해석하는데 저는 기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시편을 해석하면서 보는데 이거는 기준이라고 봐요. 자, 첫째 봅니다. 이 의미가 뭘까? 자신의 전체 삶의 성격에 따라 정죄하거나 사면해 달라고 하는 의미로 자신의 모든 형편을 점검해 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점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 다음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완전에 비추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자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완전을 말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의 전체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악한 자들과 그래도 제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욕으로 이 기도가 쓰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러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앞에서 우리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옵시다. 622페이지에 봅니다. 이 말을 칼빈이 이제 이야기 이미 했는데 622페이지 보시면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서 첫째 줄입니다. 자신의 선한 의도와 사악한 자의 악한 의도를 비교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추천해서라기보다 자신의 적재자들에게 공의와 당연히 받아야 할 저주에 의해 승리를 확신한다는 것.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자들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청결한 양심이 어떤 위로와 확신을 안겨다 주는지 살펴야 한다. 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하고 오늘 651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대조를 시키면 돼요. 그러면 시편에 나오는 악인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의가 타인보다 낫다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고 이제 시편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시편 해석에 많은 것을 봤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시편을 보면서 유익 있게 봐야 할 또 하나, 칼빈이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랑과 faithful. 이 신실, 우리 성경에는 성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인자라는 말로 번역됐어요. 인자, 또 다른 말로는 진실, 여러 말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 두 단어가 같이 항상 이 양바퀴처럼 등장할 것이다. 그럼 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명받은 것, 증명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 즉 증거를 가진 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글 성경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서 love라고 하는 이 단어와 faithful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은 이 개념을 딱 떠올려야 돼. 칼빈이 했는 거야. 그다음에 오늘 여기도 보면 자기의 의를 뭐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622페이지하고 651페이지에서 칼빈이 지금 말 잘하고 있죠. 정말 이런 면은 칼빈이 탁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칼빈의 생애를 보지만 정말 타고나다 하는 생각입니다. 652페이지에 가서 이제 결론을 이제 짓고 마무리합시다. 세 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은 자들의 행위를 그들의 공로로 보지 않고 앞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까 수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 부성의 관대하심으로 용납하시는 것이 됩니다. 앞서는 수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용납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스콜라주의자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수용하는 은혜의 행위의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다음에 마무리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가 열망해야 하는 목표는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현재의 삶의 과정은 진전에 불과하기에, 그러니까 과정이죠. 조금씩 나아져가는 거다. 우리는 죄의 몸을 제쳐 놓을 때까지, 또 주님께 완전하게 연합될 때까지 그 목표에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완전이라는 부분은 진실과 겸손에서 우리의 불완전을 인식하는 것을 구성하고, 그래서 완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나중에 이제 칼빈이 그 말을 하게 되어 보상이라는 말을 넣어다가 다시 한번 더 나올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보니 행적과 행위와 행동과 외모와 성취와 결과를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거나 그리고 스스로 젠치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이것은 진전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수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자라도 응석을 받아주시며 인정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행위를 가지고 우쭐거리거나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위로를 얻지만 그거를 통하여서 남을 경시 여기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겸손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18장 하겠습니다.